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요, 지휘관이라는 제목인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나오는데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세우시면서 지도자를 세우시고요. 그리고 그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지명하신다는 사실과, 그리고 두 번째는 한 사람을 세우신다는 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도자는요, 결국 한 공동체에서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 성경 전체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 집단 지도 체제를 구성한 것 같죠. 하지만 모세와 아론 사이에서도 분명한 질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론에게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되었고, 아론은 대제사장이 되어서 감당을 했죠. 그래서 성경의 관점도 한 공동체 지도자는 한 사람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일반 이 율법에 그런 반영된 이 세상의 질서도요, 한 공동체에서는 지휘관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목사님이 소신대로 목회를 하다가 혼자서 담임 목사님을 하다가 이 2명 혹은 4명의 공동 담임 목사를 세우는 것은요, 사실 앞과 뒤도 잘 안 맞을 뿐더러 성경적으로도요, 이것이 이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경험적으로도 이것은 만약에 여러분 소신이 강한 2명의 지도자가 한 공동체를 이끌어 나갈 때 소신이 없으면 상관이 없지만 소신이 강하면 반드시 그 안에서 이 리더십의 갈등이라는 것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런 율법 세상의 원리를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시고 지휘관을 한 사람에 세우는 거라는 그 법도를 주님께서 모본으로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법을 알든 모르든 그것이 본성에 합하고 하나님의 법에 합하고 경험칙에 합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요, 결국 위치와 질서로 하나가 될 때 가장 이것이 율법에도 본성에도 적합한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위치와 질서를 떠나서 다른 것과 하나가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상태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아멘.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감독자가 있고 그 감독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같은 마음, 같은 말, 같은 뜻으로 합하면서 살아갔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혜진이 카페에서 만난 그 두 열혈 아줌마가 그냥 다른 것 아무것도 묻지 않고 결혼하면 미래교회 올 거야. 두 번째 아줌마도 결혼하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그냥 머릿속에 하나의 생각이 가득한 거죠. 결혼하고 미래교회에 이루고 살아갈 건가 살아가지 않을 건가, 이거 하나를 질문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다 교회 안에서 이 하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그런 말을 한다면 우리 미래교회만 교회 아니다, 너 결혼하고 다른 교회 가도 괜찮다, 내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내가 이걸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게 진리니까 아니냐 이런 걸 떠나가지고요, 이미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교회됨의 교회됨의 말씀과는 괴리되어 있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것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가 나타난 것처럼 교회 안에 위치와 질서와 합하지 못하는 자기중심의 새로운 파가 나타난 것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위치와 질서와 괴리된 하나됨은요, 우리가 사실상 본성적으로도 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파리 생제르맹이라는 축구팀이 있는데요, 이 축구팀이 역사상 처음으로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을 했거든요. 압도적으로 그 실력과 팀워크를 자랑하면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팀의 현재 특성이 그 전체가 수비에 가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팀이 구축해 놓은 그런 질서, 그리고 컴팩트한 그 압박, 이것을요, 레알 마드리드나 바르셀로나 같은 팀도 극복을 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팀이 바로 1년 전에만 하더라도요, 현대 그 축구의 최고 슈퍼스타인 음바페가 활동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왜 이 팀이 음바페가 있을 때는 우승을 못했는데 지금 우승을 했는가라는 그런 분석 기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이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요.
두 가지로. 첫 번째, 이 음바페라는 선수가요, 두 번째 이유는요, 수비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밸런스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팀 전체 균형이 무너지니까 그런 최상급의 팀을 상대해서 승리를 하지 못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음바페가 구단에서 감독과 구단주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감독이 전체 어떤 컴팩트하게 소신 있게 전략과 전술을 짜가지고요, 이 축구단에 옷을 입혀야 되는데요, 이게 하나의 병목 현상을 일으키는 방해 요인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보기에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죠. 축구팀이 있으면은요, 감독이 있고 감독을 중심으로 전체 팀이 하나가 될 때 기강도 서 있게 되고요, 전술도 감독의 뜻을 잘 실현해 나가면서 이 위닝 멘탈리티가 있는 팀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되죠. 그런데 감독의 권위는 약하고요, 거기서 바우파, 아볼로파, 개바파가 있어가지고요, 각각의 자기 중심의 질서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팀은요, 결코 승리할 수 없는 상위권의 전력을 가지고 하위권에 위치하는 팀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세상에서도 볼 수 있고 교회 안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요, 위치와 질서를 중심으로 교회에 정당한 질서가 세워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질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질서가 없는 것이 아니고요, 이 자기 중심의 질서가 세워지는데 주로 누가 여러분 여기서는 주도권을 잡는가? 교만한 사람이 주도권을 잡고 목소리가 큰 사람이 주도권을 행사합니다. 혹은 믿음은 없지만 세상에 지위가 있거나 돈이 많은 사람이 권위를, 영향력을 행사를 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 질서를 잡고 있어야 되는데요, 그 하나님 중심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니까 결국 죄라는 것이 나타나서, 인본주의라는 것이 나타나서 질서를 잡게 되는 거죠. 왜 그렇죠, 여러분? 이 질서가 무너져 있을 때요, 겸손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목소리를 높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혼란스러워지고 교회 질서가 사라지면은요, 인본주의자들, 그리고 교만한 사람들, 목소리가 큰 사람들, 자기가 어떤 헤게모니를 붙잡고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요, 주로 주도권을 잡게 됩니다. 전면에 스스로 중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잠언 2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읽겠습니다. 잠언 22장 10절 읽겠습니다.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거만한 자가 있으면은요, 다툼과 수욕이 끊임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정당한 질서가 굳건하게 세워진 자리에서는요, 다툼을 일으키는 교만한 사람이 자리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 치리를 하게 되겠죠. 인본주의가 지분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위치와 질서가 바로 서 있으면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런 교만한 사람이나 목소리 큰 사람들이요, 교회 안에서 주도권과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러면 전체가 평강해지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겸손한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고통스럽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악화가 양화를 구축해버리는 이 부정적인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14장 4절에서는요,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데,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모세와 아론을 중심으로 한 위치와 질서가 있었는데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적이 없고 하나님 세우신 적이 없는데요, 공적인 질서가 아닌데 자신의 유명함, 자신의 세력,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요, 스스로 높이면서 지휘관을 세워서 돌아가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세우자고 한 지휘관은 누구예요? 바로 자신입니다. 바로 자신. 그러니까 자신을 세워가지고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가 대항한 힘의 방향이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엄청난 그 큰 힘이 있는데요, 그 큰 힘을 대항해서 힘의 방향을 잘못 설정해서 그 힘의 크기와 힘의 방향을 가지고 움직여 나가니까요, 어떻게 해요? 마치 모기하고 부딪히는 것이 아니고요, 마치 기차하고 부딪히는 결과가 나타났죠. 그래서 그의 죽음이 다른 사람의 죽음과 같지 않고요, 땅이 꺼지는,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나서 그 밑으로 자기와 자기의 모든 소유가 가라앉아 버리게 되는 아주 특이한 죽음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겁니다. 언제나 위치와 질서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게 보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것은 당연하다, 상식적이다라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지휘관 다스리는 사람의 관점에서 또 무엇이 필요한가? 다스리는 사람에게는요, 인권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런 분이 있으셨어요. 참 좋으신 분이긴 한데 이분이 좀 성화가 되기 이전에요. 이렇게 행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 사모님이 좀 본인이 보기에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말을 합니다. 그러면 2주 동안 교회를 안 나가면서 사모님이 집에 찾아와서 사과를 해야 사과를 받고 교회에 다시 나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되게 좋으신 분이었는데, 근데 이 남편분께서 참 그래도 이 성품이 좋으신 분이라서요. 장로 1순위였대요. 교회에서. 거의 바로 장로가 되기 직전의 상황이었는데요. 그때 또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성품이 중요하니까요. 이 남편 장로님이 되기 직전에 제 몸에 암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투병을 하면서 연단을 많이 받고 예수님의 성품을 알게 되어서 또 남편분은 천국에 가게 되고 또 이분은 또 예수님을 알고 신앙생활을 그 이후에 잘하게 되고 있거든요. 좋으신 분이에요. 좋으신 분. 근데 제 문제는 뭐냐 하면은요. 자, 이 사모님의 입장에서는요. 이런 일들이 한국 교회 안에서는 사실상 없는 일은 아닙니다. 없는 일은 아니고요. 상당수의 교회에서 상당수의 목사님과 사모님은요. 이런 스트레스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것이 현실적인 모습이거든요. 목사님 자녀들은요. 이것들을 잘 이해를 하고 있을 거예요. 이런 현실들을. 그러면 여러분이 사모님의 입장에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모님의 입장에서. 왜냐하면 이런 스트레스를 늘 끌어안고 살아가다 보면 마음에 병이 생깁니다. 그러다가 우울증도 오고요, 공황장애도 올 수 있고, 불면증도 올 수 있고, 행복과 기쁨이 아니라 슬픔으로 사역을 지속해 나가야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럼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경우에, 혹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건 디모데후서 2장 25절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응계할지니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로 알게 하실까 하며. 그러니까 교회 안에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제자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제자도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목사님이나 사모님은 목회를 할 때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는 제자도를 말하고 있잖아요. 왜? 히브리서에서 너희들을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지명을 하시잖아요. 사람들이 민주적으로 투표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투표도 해요. 왜? 담임 목사 위임 받으려면 3분의 2 이상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정하시잖아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지휘관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우셨거든요. 그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전체를 통할하면서 이끌어 나가는 그 질서를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약에서도 나오고 구약에서도 나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유하게요. 계속해서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강단에서도 가르치고 개인적으로 모임하면서 그리고 1대1로 만나면서 권면하고 가르치는 태도 이런 것들이 매우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요.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가르쳐야 되는 거. 그렇게 가르치면은요. 상당수의 성도들은요. 그것을 수용해가지고 그대로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 열매 맺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전체도요. 그런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 편성되고 하나 되는 그런 길로 걸어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르침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요.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다스리는 권위, 은사 이 자체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치는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 그래할지니라. 아멘. 다스리는 장로다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은사에 대해 말을 하거든요. 구제하는 자는 긍휼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이 성실함으로. 그러면 이 다스린다는 것들도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면서 하나의 은사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에게 다스릴 수 있는 그 인권이라는 권위, 능력, 은사, 이것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 드리면은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셔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여러분, 우리 미래교회에서 목회자들 그리고 사모들이 적지 않게 배출될 거거든요. 저는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목회자들, 사모들이 적지 않게 우리 교회에서 배출이 될 겁니다. 이 자리에도 있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 목회자들하고 이 사모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목회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은요, 아마 우리 교회 목회자들은 교회 개척을 하거나 일에 담임 목사로 다른 교회 가면은요, 아마 본교회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뿐만 아니라 수련회까지요, 직접 말씀을 전하게 될 거예요. 왜 그렇죠? 그것은요, 기름 부으심입니다. 보고 듣고 배운 대로 그들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서 본교회 부흥회나 수련회를 직접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대형교회에서는요, 두 분입니다. 대형교회에서는요, 그 세해den교회 소강성 목사님하고요, 그리고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님이십니다. 이 두 분은요, 본교회 수련회를 직접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이 기름 부으심이고요, 그대로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모들에게는 무엇을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권위를 주실 거예요. 그 다스리는 권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 이 교회 같은 경우는요, 예를 들어 당회에서 하나의 이 이슈를 가지고요 나눕니다. 그러면 장로님 중에 뭐 세 분은 A, 그리고 두 분은 B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 가지고 옵니다. 그럼 담임 목사님께서 A 합시다라고 하면 A로 가고, B 합시다, B로 합시다라고 하면 B로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의 일들이 그렇거든요. 이 세상의 일들이 그냥 도덕적으로 간음은 죄다, 도둑질하는 것은 죄다라는 것으로 명백하게 나누어져 있는 것은 또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이 사실상 세상의 대부분의 일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지혜로 결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것도 지혜고 저것도 지혜고, 그리고 사람마다 기호와 취향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것은요 그냥 지도자가 결정을 한 대로 따라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주보 디자인이 나오면은요, 3가지 디자인이 나오거든요. 저 2번 디자인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너무 마음에 들어. 저는 나무와 풀과 태양과 달 같은 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연 그대로 모사하는 건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추상적이고 창조적인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딱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거는요, 뭐 논쟁할 사안이 아니죠. 지도자가 결정하면 그대로 따라간다. 수련의 장소, 지도자가 결정하면 그대로 따라간다. 이런 태도들이 좋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할 수 있기 위한 우리가 근간을 구해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인권, 그러니까 다스리는 권위를 반드시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 지휘관의 어떤 직무를 맡아가지고 감당을 해야 되는 사람은요, 이거 없으면은 여러분 계속 휘둘리고요, 그리고 직원들 눈치 보면서 살아가야 되고요, 그렇게 되는 거죠. 아닙니다, 여러분. 눈치 보는 것도 아니고요, 휘둘리는 것도 아닙니다. 다스려 나가는 것이고요, 영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탑다운으로요, 그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서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나가는 거,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질서입니다. 무슨 원리라고 하죠? 대표성의 원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흘러가게 되는 거,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흘러가게 되는 거, 이게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대표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표 한 사람이 분명하게 주도권을 가지고 리더십을 행사하고 영향력을 흘려보내면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거, 그리고 다스려 나가는 거, 그럴 때 양떼들은요 이끌어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구성원들은요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다스리는 권위라는 건데요,
우리가 그런 이 수직적 사고라는 질서의 분명한 의식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겠죠. 여러분, 수직적 사고 없이는요, 수평적인 사고가 없습니다. 잠언 29장 18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의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가 함께 와야 되는데, 묵시가 있어야 되고 율법을 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행한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법을 잘 알고 그 법에 반항하는 삶이 아니라 그 법에 편승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말씀, 그 벡터, 힘의 크기가 있고 힘의 방향이 있다고 했잖아요. 힘의 크기가 클수록, 하지만 힘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면 우리에게 임하는 반작용이 더 크잖아요. 모기와 부딪힐 때 충격과 자동차하고 부딪힐 때 충격이 다른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지위가 높고 돈이 많습니다. 그런데 힘의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방향입니다. 그러면 힘이 많을수록, 지위가 높을수록, 돈이 클수록 우리 가운데 임하는 반작용은 더 커집니다. 파리의 반작용이 아니라 자동차의 반작용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로마서 13장에서 권세를 세우시고 권세를 사역자 삼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대표성이거든요. 모든 영역 속에서. 그러니까 내가 이 하나님의 방향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내가 힘을 쓰기 시작하면은요, 내 삶 속에서 무조건 부정적인 역사가, 부정적인 작용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행한다라고 했을 때 법에 반대되는 힘의 벡터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요, 법과 같은 방향의 힘의 벡터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중력을 말하면 나도 중력, 하나님의 법이 양력을 말하면 나도 양력, 하나님의 법이 추력을 말하면 나도 추력, 하나님의 법이 죄에 대한 학력을 말하면 나도 학력, 이렇게 해서 같은 벡터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벡터는요, 하나는 수직적 사고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행하는 것, 그 다음에 묵시가 있는 것, 이것은 함께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묵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요, 율법을 행하는 것하고 함께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네요. 여러분, 잠언 9장 10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수익적인 사고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수익적 관계가 바로 서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럼 수직적인 관계를 통해서 뭐가 오는 거예요? 수평적 사고에 지혜가 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 수평적인 사고는요, 지혜 그 자체거든요. 왜? 수평적인 사고는 멀리 볼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그리고 폭넓게 볼 수 있는 것, 높은 곳에서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수평적인 사고잖아요. 그렇잖아요. 멀리 볼 수 있고 폭넓게 볼 수 있는 것, 이거 수평적인 사고잖아요. 수평적인 사고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이 지혜 자체를 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그래,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너비와 길이를 너희들이 경험을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의 넓이, 하나님의 지혜의 길이, 하나님의 지혜의 높이와 하나님의 지혜의 깊이까지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멀리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폭넓게 볼 수 있으려면요, 어디로 가야, 높은 곳 가야 되거든요. 높은 곳 가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태조 이성계가 이 수도 한양의 도읍을 정할 때 하나님께서 섭리하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서울이 민족의 수도가 된 거고요. 그리고 경복궁에 세워지고 경복궁의 이름이 광화문이 된 거고요. 빛을 비추는 곳이 되었죠. 그곳에 우리 교회도 세워지게 된 거잖아요. 창세전에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의 선택을 작정하셨는데,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서울이 수도가 될 것을 작정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여러분? 작은 것을 지정하신 하나님이 큰 것을 주님께서 지정하지 않으셨겠냐고요. 그러면 여러분, 그 태조 이성계가 어떤 하나님의 일반 은총적인 그 지식과 지각 안에서요, 수도 서울을 택할 때 어디에 왔는가? 삼각산 능력봉 올라와 가지고요, 거기에서 수도를 한양으로 도읍을 선택을 했습니다. 선택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높은 곳에 올라가야 멀리 볼 수 있고, 그리고 넓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당연히 그것은 우리가 수직적 사고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수직적 사고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리고 수직적인 이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통로와 내가
정당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거,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든 관계,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권위도요, 이것은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들을 명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만나는 스승과의 관계에서 고역적 태도로 일관을 하죠. 그러면 당연히 은혜가 못 오는 거 상식이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은혜 베푸는 그런 통로와의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모든 일을 죽게 하듯 관계를 맺으면은요, 요셉이 보디발과 관계를 맺은 것처럼, 요셉이 간수장과 관계를 맺은 것처럼, 요셉이 애굽왕 바로와 관계를 맺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열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폭넓게 보고 멀리 보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구약 성경에서요. 구약 성경에서 대표적인 인물, 멀리 보고 폭넓게 볼 수 있는 수평적인 사고의 대표적인 인물이요. 누굽니까? 이거 맞추면은요, 주홍아, 커피 내가 하나 사줄게. 돈 없잖아. 엘리사죠. 엘리사잖아요. 여러분, 엘리사가 어느 정도로 대단했냐 하면은요, 아람 왕이 어떤 축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올지 알았습니다. 여러분, 북한하고 한국하고요, 이 전쟁을 하잖아요. 저는 그 화천에 있는 이 군단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급병이었고요. 보급병 바로 옆에는 행정병이 있습니다. 행정병은요, 2급 비밀 취급 인가증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 작전 계획을 이 행정병이요, 그것을 보고 그 다음에 작전 계획 수정하고요, 그리고 군단장 올 때요, 지휘관이 작전 계획을 잘 공부할 수 있도록 옆에서 서포트하는 역할을 행정병이 합니다. 2급 비밀 취급 인가증이 행정병이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제 이 우리나라 작전 계획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근데 그 작전 계획이 북한이 들어오는 축선에 입각해가지고 다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북한에서 춘천을 통해서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춘천에서 다시 서울 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화천, 춘천, 서울 이렇게 오는 루트가 있겠죠. 그리고 또 여기 우리 이 서울 지역에서는요, 어디에요? 그 파주, 일산 이렇게 해가지고요, 좌회를 타고 내려오는 그 축선이 있겠죠. 그러니까 북한에 내려오는 축선들이 다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 선지자가 어때요? 그 축선을 보고를 하는 거죠. 지금은 어느 때 어느 길을 통해서 아람 왕에 들어올 테니까 거기에 매복해가지고 적들을 진압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엘리사의 수평적인 사고 아니에요? 폭넓게 봤죠. 그렇죠. 전쟁과 그리고 적이 어떤 루트를 통해 침투해 들어올지, 그렇죠. 폭넓게 봤죠. 그리고 앞에 있는 일이니까 멀리 볼 수 있었잖아요.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멈추고 그런 것들까지도 바라보고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수평적인 사고예요. 수평적인 사고.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가 어떤 사람이었죠? 엘리사는요, 철저하게 수직적인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엘리야와의 관계에서 그가 스승과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그리고 엘리야가 베델로 가면 베델로 가고, 그리고 요단으로 가면 요단으로 가고, 그런 길갈로 가면 길갈로 가는 삶을 살아갔잖아요. 묻지 않았어요. 왜 길갈로 가세요? 왜 베델로 가세요? 저는 요단으로 가는 것을 반대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묵묵히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요. 엘리야가 가늠하라고 시켰습니까? 도둑질하라고 시켰습니까? 그런 거 시킨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그가 끝까지 이 수직적 사고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잖아요. 그러니까 갑절의 영감을 주셔서 수평적인 사고의 차원으로 주님께서 열어주신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수직적 사고 없이 수평적 사고가 열리면 그 사람이 은혜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교만한 율법주의자가 되겠습니까? 자,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사 많이 받는 사람이요, 수직적 사고가 없어요. 겸손을 모르고 순종을 모릅니다. 위치와 질서를 떠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율법주의자의 길을 걸어갑니까? 아니면 하나님 은혜의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율법주의자의 길을 걸어가잖아요. 은사 있는 사람이 인생에 열매 맺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는요, 첫 번째가 성품의 문제고요, 두 번째는요, 이와 같이 위치와 질서 안에 있지 않고 자기중심의 율법주의자의 길을 걸어가거든요. 목사님 말씀하시면은요, 목사님보다 내가 더 잘 알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간사님이 지도를 하면은요, 간사님이 지도하는 것들보다 내가 영계를 통달하고 있는데 내가 제일 잘 알지.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베푸시는 은혜는요, 혀터가 내려가죠. 그 태도를 통해 가지고요, 이미 내려가는 거예요. 교회 생활 제대로 하지도 않겠죠. 여러분, 그러니까요, 어떻게 그 사람이 인생의 길을 제대로 하나님의 복과 열매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사의 갑절의 영감은요, 무엇을 통해서? 엘리야와의 수액적 사고를 통해서요. 그러니까 수직적 사고가 수평적 사고의 지혜가 열리는 기반이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줍니까? 안 보여줍니까?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지휘관, 그리고 수직적 사고, 이것을 통해서 넓혀져 가는 수평적인 사고에 꿰뚫어 볼 수 있는 지혜. 여러분, 이것을 잘 알고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이렇게 적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찬양, 주님 내 마음 아시지요? 나의 갈급함 아시는 주님, 오늘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 간절하게 또 간절하게 주께 기도드립니다. 나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주대로 살아온 자역의 세례 긍휼을 베푸사 내 영혼이 오직 주로 기뻐하게 하소서. 내 앞에 놓여진 모든 일들 모두 주의 계획 안에 있으니,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감사 찬양 드리게 하소서. 주님 내 마음 아시지요. 주님 나의 형편 아시지요.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말이 나의 전부임을 보매, 주님 내 마음 아시지요. 주님 내 마음 아시지요. 주님 나의 형편 아시지요.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말이 나의 전부임을 고백, 주님 내 마음 아시죠. 주님 내 마음 아시지요. 주님 나의 형편 아시지요.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말이 나의 전부임을, 주님 내 마음 아시지요. 주님 내 마음 아시지요. 주님 나의 형편 아시지요.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말이 나의 전부임. 마지막, 주님 내 마음 아시죠. 주님 내 마음 아시지요. 주님 나의 형편 아시지요.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말이 나의 전부임을 고백하
감사합니다.